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12월 16일 수요일 수요 성경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지난 사흘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보내게 하시고 또한 이제 3일 저녁을 맞이하여 저희 모든 성도들이 각처에 흩어진 채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우리의 소망을 두고 또 이 어지러운 세대 속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저희들의 삶을 여밀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감염병 확산 우려로 인하여 모든 것이 멈춰지고 닫혀진 듯한 그러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또한 강추위로 인하여 저희들의 마음마저 얼어붙을 것 같은 그러한 날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겸손히 돌아보면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도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고도 넘쳐 있음을, 또한 풍성한 주님의 사랑으로 이 시간도 보호하여 주시고 계심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에 저희를 향하신 그 사랑 가운데에 묵상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저희들이 공부하면서 저희 안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또한 특별한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깨달음으로 저희들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는 주님의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응답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붙들어 주심으로 그들의 걸음 가운데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산상수훈 가운데에서도 오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5장 끝절까지 해당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출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실 지금까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기는 하지만 정말 이분이 그 메시아인가 하는 그러한 궁금함과 그리고 이분이 메시아이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과 또한 메시아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는 저항감들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복잡하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죠. 그리고 권위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가리켰던 그 역할, 그것은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또 혹은 제사장들이나 혹은 종교 권력자들이 하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권위 있는 새로운 말씀으로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흠모하고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이것이 이미 종교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권세를 누렸던 종교적인 어떤 권력이 완전히 몰락하는 듯한 그러한 위기에 처했기 때문일 것이겠죠.
물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는 했지만 언제나 그 교훈 중에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욕망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난해한 복잡한 해석들을 그 가운데에 담겨두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법을 최대한 지키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압제하고 억압하는 그러한 율법이 어떤 통치의 수단과 도구처럼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그 율법을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전혀 새롭게 해석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다르게 보면 그 율법을 마치 무력화시키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다,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치신 것이 구약 율법의 어떤 그 기준이나 혹은 원칙을 폐하는 것이나 대체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시는 분명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런 의도가 있으셨다면 굳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겠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새로운 법을 선포하시거나 이전의 법을 변경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이라 흔히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기억하고 있었던 율법과 도덕적인 규범들, 그리고 구약 성경 가운데 나머지 여러 가르침의 부분들을 온전케 하고 참된 뜻을 설명하려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모세오경을 율법이라 하고 나머지 부분을 선지 혹은 선지서 혹은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해 왔는데, 이 구약에 대한 랍비의 해석을 가르치는 말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가르치는 말이라고 이해하면 옳습니다. 완전하게 하려면 함이라 하시는 이 말씀은 예언이 성취된다고 말할 때에 그와 같은 의미로 성취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이 율법의 모든 측면을 성취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도덕법을 완전히 지킴으로써 도덕법을 성취하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율법의 모형과 상징을 가리키는 모든 것이 구현됨으로써 그에 담겨져 있는 의식법들을 성취하게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인격 속에 나타내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대원칙의 법을 이렇게 구체화하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성취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 즉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왜냐하면 날로 늘어나는 예수님의 인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물론 잘 지켰는지는 다른 문제지만 중요하게 여겼던 율법을 파괴하고 율법을 상관하지 않는 그러한 자유주의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붙였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된 여러 죄목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율법을 파괴한 죄목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정죄하기를 안식일을 범해서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파괴하고, 또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율법을 파괴했다, 이렇게 중상모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영향력을 차단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당연히 중요하게 여겼고 아주 그것을 신성시했습니다. 누구도 율법을 고치거나 없애서는 안 된다라는 정도의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옳다 하여도 율법에 위배되는 것은 옳지 않다, 용서할 수 없다 하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신앙 기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율법을 파괴하러 온 자다, 율법을 폐하러 온 자다, 이렇게 그와 같은 죄명을 뒤집어 씌웠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자,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과 충돌하는 것처럼 보여져 있는 율법을 왜 파괴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또한 왜 파괴한다고 오해를 야기시켜서 백성들을 혼동하도록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고 있는 율법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오경에 나오는 말 그대로 성경에 적시되어져 있는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해석하는 율법을 말합니다. 그 해석한 율법을 미시나라고 불렀는데, 이 해석이 자꾸 더하여지고 또 더하여지고 거기에 덧붙여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구약 성경의 말씀보다 실제로는 미시나가 훨씬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범위를 넓히면 탈무드까지도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미시나는 사실은 그 시대와 상황에 따른 관점에서 볼 때에 더 많게 볼 수도 있고 조금 적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율법만 그 율법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근본으로 돌아가서 원래의 뜻을 율법으로 생각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에 나타나신 그대로 율법의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근본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이 사람들은 많은 율법, 복잡한 율법 속에서 저마다의 관점 속에서 보려고 했었던 것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함축적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사실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있었던 이유도 무엇입니까? 유대 사람들에게는 그 안식일의 본래적 의미,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온전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게 하시기 위하여 쉼의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그 본래적인 의미는 상관하지 않고 그 어떻게 지키고 또 그 지키는 것을 통해서 어떤 그러한 상황에 따른 해석을 통해서 그 의미를 자기네들이 해석하고 또 재해석하고 확대 해석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단지 지키라고 율법이 있으니까 지켜야 한다 하는 주장을 되풀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승이라는 미명 아래 합리적인 설명이나 해석이 뒤따르지 아니하고 왜 그것이 이런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가르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컨대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 말씀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먹는 것에 관한 규례가 있었습니다. 왜 먹지 말라고 했는지. 가령 대표적인 음식이 돼지고기죠.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레위기 11장에 보면 나오는데 제가 언젠간 우리 청년들하고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제가 전에 청년들을 담당했을 때의 일이었는데 그때 청년 중에 하나가 수련회에 가서 수련회의 음식으로 나와 있었던 돼지고기 반찬을 갑자기 가리키면서 왜 목사님 우리가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는데 돼지고기를 드십니까? 이렇게 저한테 도전적으로 질문을 하던 청년이 하나 생각이 납니다. 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는 이 설명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설명하지 않으려 하고 왜 돼지고기를 먹느냐라는 식으로 그 행위 자체에 집착하려고 했었던 것이 예나 지금이나 소위 율법주의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또 왜 우리는 날에 대한 그 터부가 있다고 하는 것도 지난 설교 말씀 시간에 나눴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율법의 어떤 본래적인 의도가 무엇인지는 규명하려고 들지 않고 단지 그 덧붙이고 또 덧붙인 여러 가지 규범만 그것이 전승이 되고 전통이 되어서 그 뜻으로 인하여 주시는 은혜는 망각한 채 자기들이 또한 자기들에게 스스로 혹은 서로 규례가 되고 또한 율법이 되고자 했었던 모습만 보게 되어지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간단한 길, 어쩌면 아주 쉬운 길처럼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서 백성들이 그 길을 더
따르는 것처럼 보일런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율법을 온전하게 하시고 완성시키신다고 하시는 그 뜻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그 본래적인 의미를 알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무지한 채 잠자코 따라와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을 분명하게 더욱 확실하게 알도록 하시기 위함이셨죠. 그러니 율법을 폐하러 왔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말은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컨대 18절에 보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본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모든 성경의 영감과 항구적인 권위를 분명히 강조하시고 계십니다. 특히 1.1획도 하나님 말씀으로서 변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구약 성경의 완전한 무오성과 절대적인 권위를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시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러시면서 뭐 아예 설교도 안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1.1획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렇듯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복음의 사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을 다 밀어내고 구약 성경을 다 무용화하고 완전히 폐지할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구약에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고 이렇게 해석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모세의 율법의 모든 종교적인 의식 속에서 여러 가지 이 요구적인 조건들, 요구사항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 예수님께로부터 완전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짐승 제사를 지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짐승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되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는 1.1획도 없어지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보면 1.1획도라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저 강조법이나 과장법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는 요드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작은 글씨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본다면 따옴표 중에서 우리가 글을 쓸 때 보면은 말을 인용할 때는 두 개가 이렇게 점이 두 개 찍힌 것 같은 큰 따옴표를 쓰고 생각이나 어떤 행동을 이렇게 나타낼 때는 하나가 찍혀져 있는 작은 따옴표를 쓰는데 그 작은 따옴표 정도에 해당하는 아주 작은 알파벳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1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알파벳으로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오요, 이 할 때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 그은 그 히브리 글자에도 그 비슷한 것이 있는데 그 말로는 쉐리프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1획은 그 한 줄로 내려 그은 그 알파벳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히브리 알파벳 중에는 가장 간단한 것이고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알파벳인데 이것 하나도 없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결코 그 하나도 사라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에 대한 가치관을 인정하고 존중하신다는 뜻도 담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구약 시대로부터 전해 내려오고 붙들고 있었던 전통적인 신앙을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를 파괴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키는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고 좀 더 온전한 율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시고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여러 가지 계명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은 잊어버린 채 그것을 지켜야만
아주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오해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장성하기 전까지는, 그리고 스스로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것을 통제하죠. 몇 시까지 들어와라, 이런 건 하지 마라, 이런 건 꼭 해라, 이거는 꼭 이야기를 해라, 말 안 하고 하지 않고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자녀들을 보다 온전하고, 그리고 보다 평안하고, 그리고 보다 그 길 가운데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즉 사랑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그 뜻을 알지 못하면 그건 다 통제죠. 그래서 자녀들이 철없이 생각을 할 때는 지긋지긋하게 나를 억압하는 부모님의 굴레에서 나는 하루빨리 독립하리라,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뜻을 바르게 할 때 그것이 부모님의 사랑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 가운데에 나타나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혹은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거나 불순종하라고 가르친다면 그 결과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로 이렇게 불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론 천국에서 계급을 정하는 것처럼 보일런지 모르지만 그 계급을 굳이 정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전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를 멸시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하거나 무시하거나 가볍게 취급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상실을 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범법자들이 작은 자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여전히 천국에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더욱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결과는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가르치면 천국에서 큰 자로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시는 말씀이죠. 여기서 예수님은 행함과 가르침의 두 가지 측면을 언급하십니다. 천국 시민은 그들의 생활과 가르침 모두에서 하나님의 법의 모든 부분을 따라야 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어떻게 따르고 있는 것일까요? 원래 율법은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나 의식에 속하는 그런 것으로, 의식법으로 이렇게 부르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레위기 같은 책을 보면 제사법이 대단히 복잡하게 나오죠. 그대로 정말 준행하는 것이 참 어려워 보일 만큼 복잡하게 나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 절대적인 의미는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거룩하게 하심만이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에서 정케 하신다고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율법의 파트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민법과 형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도적질하는 자는 그 물건을 뺏고 4배로 갚아주어야 하고, 또 예를 들면은 어느 날 소가 사람을 받으면 그 소는 죽이고 주인은 어떻게 벌을 주고, 살인하면 어떻게 하고 하는 식의 그 구체적인 형법이 아주 복잡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동일한 사건이어도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 처결 방법이 다른 것이죠. 아주 구체적이고, 또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상황,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도 공감이 가고 일리가 있는 그런 측면에서 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로마법이 파생이 되었고, 로마법에서 독일법이 나왔고, 따지고 보면 독일법에서 일본법이 나왔고, 일본법에서 한국법이 이렇게 옮겨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전 세계의 민법의 기초는 함무라비 법전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 모든 민법의 기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율법의 세 번째 파트는 도덕적인 법입니다. 이것을 넓은 범주에서 그냥 율법이라고 하긴 하는데, 예컨대 십계명 같은 그런 파트에서 뒷부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키는 그런 법들,
그런 도덕법들을 포괄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그런 교훈을 담은 그 내용들, 다분히 윤리적인 내용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율법을 셋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완성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런 법들로부터 예수님의 어떤 행위가 아주 상관없이 자유스럽게 이렇게 행동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것을 모두 다 완성시키시게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셨고 온전한 순종을 하셨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성하신 것 아닙니까? 또한 민법과 형법에서 그 죄를 짓는 것에 형벌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악을 악으로 갚는 차원이 아니라 어떤 손해를 손해로 갚는 차원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는 그러한 율법을 더욱더 완성시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나타나시는 방법으로 예수님께는 완성을 하신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떻게 완성을 하셨을까? 첫째는 그의 교훈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을 통해서 완성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얻은 백성을 통해서 완성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그 가르침을 받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또한 그러한 율법을 지키는 공동체를 이룸으로써 율법을 완성해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시면서 그 의식법,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 모든 그러한 세레모니에 해당되는 그 법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 지심으로 그 모든 의식법을 친히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까 이제 형법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윤리적인 법 또한 이 그리스도께서 친히 실천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으로 나타내심으로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백성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실천하시고 나타내심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감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우리가 억지로 지키느라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느끼도록 하신다 하는 그 은혜를 우리로 느끼게 하시는 거죠.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편으로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보다 더 깊고 철저한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태도는 외적인 순종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 정신은 이미 그들 마음 가운데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의 의미, 율법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이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도덕적인 의미를 완전하게 설명하신 뒤에 율법이 요구하는 의의는 문자적이고 외적으로 순종하는 태도만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에 내적으로 순응하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어떤 의의는 어떤 그들이 붙들고 있는 그 뜻,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 그런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누구보다 더 행위가 나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 이미 교만이고 그 외적인 행위를 강조하려고 하는 생각들에 얽매이는 것 자체가 이미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매몰되고 말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결코 우연한 것도 아니거니와 결코 지금 이 순간 갑자기 일어난 일도 아니라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오직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여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더욱 순종하고 그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